자, 여러분, 지난주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지난주에 살폈죠. 오늘은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장 한번 1절에서 14절까지 그 개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인된 책을 펴는 어린 양. 봉인된 책을 펴는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책을 펴는가 대한 거 나오고요. 자, 그다음 8절에서 14절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하늘 보좌의 예배를 한번 보죠. 조금 키우니까 또 하울링이 나네요.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본 그 하나님의 형상은 빛 가운데 있는데 이 이미지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든 건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빛으로만 봤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24장로 12사도와 그 다음에 12지파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상징하고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24장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 생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피조물의 대표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어린 양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서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가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뽕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보여주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내용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고 이제 누가 이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 봉인된 닫혀진 7개의 인을 떼죠. 하나를 뗄 때마다 거기에서 상징적인 말이 나오고 흰색, 검은색, 청황색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말세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자, 이게 두루마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라는 말은 이 오른손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에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세상의 역사가 달려있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팎에 쓰여진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보여드리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심판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2000년 후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걸 다음 주에 보여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미리 한번 보죠.
자, 첫째 인 여러분 그 다음에 읽습니다. 첫째 인, 네,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네, 여섯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 첫 번째 그 봉인된 것을 열자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흰 말과 함께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가 나와요. 흥미진진해.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네, 근데 또 기대하면 또 별로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봉인된 단단히 묶인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절부터 나옵니다. 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누가 과연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느냐? 왜? 하나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크게 울어버려요. 너무 답답해서. 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데 아무도 그것을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참 성경이 어려워. 성경이 어려워. 아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책을 두루마기를 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어렵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수식어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미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띄워줘봐요. 자, 1번 유다 지파의 사자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인가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지팡이 곧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릴 누가 나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에서 나와? 유다 지파에서 나와.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이새 줄기에서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이사야 말씀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을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떤 순환을 걷고 은 몇십 냥에 팔리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게 구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이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6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어린 양처럼. 자,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에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애굽인들을 심판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대문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걸 유월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이게 뭔 말이래?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데 저를 봐봐요. 네, 벌써 졸리십니까? 확 18도로 낮춰버릴 텐데요. 추워서 오들오들 떨게. 자,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의 보좌야. 근데 그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데 사도 요한의 눈에. 그런데 뭘로 보냐면 일찍이 죽임 당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무슨 말일까요? 자, 띄워져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어? 죽임 당하신 모습이 있어. 죽임 당하신 게 뭐죠? 못자국. 못자국 있잖아요, 손에. 예? 이거 그 AI로 만든 이미지니까 그냥 예수님 우리 천국 가면 저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또 아이고 우리가 딱 천국 갔더니 아이고 그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유 목사가 참조하러 하지 않았더냐? 이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보여주고 있는지 참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희생당하신 모습,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천국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빨리 없애요. 참조할 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그에게 시작.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7 양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책 보지 마세요. 지금 성경책 보시는 분은 공부 잘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보시고. 자, 뿔은 뭐 하는 거예요? 뿔. 염소에도 뿔이 있고 송아지도 뿔이 있고 소도 뿔이 있고 뿔이 있잖아요. 뿔은 뭐 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잖아. 여러분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막 이렇게 당신 멋 났어 그러죠? 당신 뿔 났어? 여보가 뿔 났어? 그러면 뿔이 하나 났을 때는 괜찮아. 2개 났을 때는. 근데 뿔이 몇 개나? 7개가 났다? 빨리 엎드려. 빨리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뿔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뿔이 몇 개 났다고. 지금 예수님은 뿔이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대. 이 뿔은 뭘까요? 뿔. 자, 보여줘 봐요. 자, 7개 뿔 시작. 뿔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심. 자,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 사자가 그 들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들소를 공격할 때 아주 조심합니다. 어디를 조심하죠? 뿔을 조심합니다. 왜? 뿔에 한번 받치면 내장이 다 튕겨져 나와서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뿔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에게 눈이 7개로 보인다. 그런 그 7개의 눈은 읽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7 뿔과 7 눈을 가진 분으로 보인다는 말은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네, 어린 양 예수께서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옆에 계신 누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통치자들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생각이 안 나. 트럼프가 여러분 한마디 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마치 트럼프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살펴볼 6장 8절 말씀으로 가봐요. 자,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미리 우리가 맛을 한번 보죠. 자,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딱 네 번째 인을 딱 뗐는데 거기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청황색 말, 그러니까 세상 지상에 사망의 그 그림자를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뭐냐?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검, 전쟁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검은 전쟁. 말세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중동 전쟁, 러시아 전쟁.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많아져요. 자, 두 번째 뭐죠? 기근과 흉년이 많아져요. 와, 주님이 오실 때가 결코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어가 지진이 많이 나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주님께서 말세에 제자들이 물어. 막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를 딱 얘기를 해. 다음 주에 이 말씀과 일치되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죠. 따라해보시다. 다음 주를 기대하자. 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 두 번째 기근이 일어나, 세 번째 사망. 그건 질병을 말하는데 그 질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많이 생겨.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사나운 것들이 많이 인간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의 위기, 이상기후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말세, 징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폭염, 이상기후. 이것을 과학자들은 기상이변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자, 금요일 날 보여준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자주 가서 보던 옥종호 그 흔들다리,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 밑에 물이 항상 보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일주일 열흘만 전국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벼의 생산량의 수십 프로가 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열매를 못 먹는 빈 이삭이 된단 말이에요.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는 땅이라고 생각했죠.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풀도 열매도 과일도. 그러나 땅을 살리는 것은 하늘입니다. 엘리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비를 주관한다고 말하는 폭풍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죠.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엘리야가 850명 갈멜산에서 물리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물리쳤사오니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구름이 한 점이 떠오르더니 그 구름과 함께 이제 비가 시작되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늘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늘의 주관자가 인간이에요? 창조 후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죠. 그 가운데 딱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온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을 세상 다시 열어가시죠. 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인 앤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곁에 있던 의사들이 막 응급 조치를 하고 기계를 심장에 갖다 대고 뛰지를 않아. 의사들이 포기할 때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앤디 앤더슨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가 고백한 내용의 그의 책에, 자, 시작. 나는 내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의사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청지기일 뿐, 그 다음에 심장을 뛰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땅의 주관자가 인간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인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죠. 다시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러죠. 내가 늘 얘기하죠. 자, 동쪽에 해가 떠라. 그래서 해가 뜨는 능력의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이 그러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 빛의 역할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도 태양이 신비하니까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은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왜? 태양이 자신들을 살리니까. 태양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야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시작.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오직 여호와만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십니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고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만물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가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취했죠? 그렇죠. 이제 자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해야죠.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했죠?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엎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가죠. 각각 시작.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보시죠. 저를 보시죠. 구원받은 24장로들, 그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금대접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어? 향이 들어 있어. 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이 올린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내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그 금대접을 보니까 성도들이 지상에서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걸 공허할 수 있어요.
그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근데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의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3살 먹은 내 아기가 내 자녀가 아빠 물 줘. 그러면 이 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죠? 식을 때까지요. 여러분이 로또를 달라고 그래. 로또 아버지 로또 내가 삼천동에 거기 가서 샀습니다. 드디어 거긴 12번 뭐 됐답니다. 나 거기 참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고 나 거기 미용실 그 근처에 있어야 돼. 미용실이 이게 그 미용실에 곽승호 집사님도 가더만 거기 곽승호 집사님도 가고 거기 가더만 손님들 가운데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없는 데를 찾아. 내가 혹시 머리를 빡빡 이렇게 딱 말고 있으면 와서 사진 찍을까 싶어. 옛날에 평화동에서 한번 내서 했더니 우리 집사님 와서 나를 사진 찍더라고. 이거 빡빡을 말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겠어. 뭐 하다가 일로 나가 버려가지고. 뭐 하다가 갔죠? 로또 그거 삼천동 가서 막 사는데요. 거기 가서 사는데 보면 막 줄을 서가지고 서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집은 로또 맞아서 그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저 판매해가지고 로또 맞았다. 그 정도 여러분 엄청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어디냐면 거기 소방서 가기 전 한 200m 전에 있어요. 소방서 가기 200m 전 거기 가서 한번 사봐요. 망해. 800만 분의 1이래. 800만 분. 응?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땅에 떨어질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로또 막 되게 해주세요. 끝나고 로또 대가니? 안 돼, 여러분.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로또 되면 하나님 떠날 걸 하나님 미리 다 알고 있거든. 로또 되면 나는 교회 나오겠다. 손 한번 들어봐. 그 손을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나 로또 되면 교회 나오려서 그거 11조 말도 안 돼. 지금 11조를 드려야 그때 드려. 그래도 안 드릴 거라마. 기도하는 것들이 없어지나요? 사람에게 하는 말은 없어져요. 땅에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아.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셔. 로또 달라고 하면 안 돼. 절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아셨죠? 따라합시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더니 하나님은 네가 기도한 것이 다 이렇게 하늘에 쌓여 있다. 때가 되어서 내가 너한테 다 지금까지 내려주고 있었다. 왜 그렇게 와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의 그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받을 그 축복들을 놓치고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죠. 토레이 박사가 한 말을, 토레이 박사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뭐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시작.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사역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절에서 12절 노래하는 무리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무리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래요. 왜? 세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 20억 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래. 이 가짜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밝히고 불 켜고 쇠뇌가 돼가지고 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자녀들도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가 버려. 이만희 교주.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알았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만희 못 나오게 해주세요. 2만 년을 살게 하시고 죽지도 말고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네? 노래하는 무리가 만만이요 천천히래.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13절 14절 시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을. 자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그래요. 자 이제 지금은 깰 때, 지금은 깰 때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깰 때예요. 자 보세요. 제가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아니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높이면 되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냐?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높이고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만 높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도. 우리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판이 나버려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대.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믿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죠? 부활이죠. 이것이 이슬람에서 없어버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슬람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 요한이 봤더니 천성에 갔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가 나와요.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구에게 돌리를 영광하고 똑같아죠? 성부 하나님과 똑같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노래해요. 노래. 뭐라고 노래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띄워줘요. 보좌에 앉으신 읽어요 지금? 아니 보좌에 앉으신 이러면 읽은 거지. 노래를 하시라고요. 나 1부 때 진짜 힘들었네. 1부 때 내 몇 번 해도 계속 읽고. 다음 주에 한번 연습해하고 한번 더 하기로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뜸 들이지 말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3절의 내용이에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같이 하죠.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똑같아. 이러면 무슬림이 틀린 거죠. 무슬림이 틀린 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누가 계셔?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1%도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9절에 나와요. 9절에.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다음에 밑줄을 치세요.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뭘 받기에 합당하셔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죠. 지상에 있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과 한 세대만 해도 우리가 70억, 80억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뭐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천성에 갔더니 그들이 24장로 곧 구원받은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박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사신 그 인간의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분께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 삼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실패는 뭐예요? 사업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죠.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